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주민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는 집집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명의 이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실망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입니다. 어린이들이 크게 외쳐 말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듣고 있어. 아이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당신은 듣고 있어. 이 바리새인들은 아이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니요. 그들은 항상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덕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읽어본 적이 없다는 식의 암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참된 의미에서 너희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이 말하듯이 오만부례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주께서 어린이들이 말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설령 어른들의 말은 들을지 않으실지라도 아이들의 그 깨끗한 심령에서 나오는 순결한 찬양을 받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맞아서 우리는 어린이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대는 지났어도 오늘도 여전히 아이들이 집회에서 뜸벌 울리며 회개합니다. 2박 3일 여름 수련회 하는 동안 아이들이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훌쩍거리며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흉포한 죄는 그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이 아이들이 마치 위로받을 수 없을 것처럼 울며 회개합니다. 자, 부모에게 불순종한 그 경미한 행동들, 형제들과 욕심으로 다투었던 일들, 그리고 다른 어떤 실수를 생각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터질 것처럼 울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큰 죄가 아니다.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너는 그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러나 아이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자, 성령의 빛을 받은 아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어난 양심은 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자신이 주님을 자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종종 어른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그리고 깨끗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에게서 의심하는 불신앙은 찾기 어렵습니다. 자, 아이에게 구주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진실하게 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읽은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아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들을 때 아무 편견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어떻게 믿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정한 날 정한 시각에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지각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산을 가져온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현관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른들 틈에서 한 아이가 자기의 우산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는 비를 내려 주십사 구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산을 아이들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어른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에 있어서도 어른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엄마의 무릎에 오르려는 이 아이를 보십시오. 엄마가 귀찮다고 내쳐도 아이는 징징 울면서 엄마 품으로 파고듭니다.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 줄 줄 믿고 있습니다.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아이는 한결같이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살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등에 엎여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불편하게 엄마 등에서 자는 아이를 보십시오. 차라리 이불 깔고 편하게 자면 좋을 텐데요. 또 무릎 위에 앉는 것은 또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하지만 아이는 한사코 엄마 무릎 위에 앉기를 좋아하고 엄마의 등에 기대어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어린 아기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어린 아이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물으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의 사랑은 순전한 사랑이기 까닭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어서도 어른보다 탁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세상 물리에 아직 트이지 않았을지라도 아이들은 진리를 더 빨리 알고 더 먼저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과 이 지식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의 학문과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학문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학식을 배워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학식을 성결하게 하신다면 그는 그의 학식을 통해서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점점 더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크면 클수록 그는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과학에서 위대한 공적을 남긴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조개를 찾으며 해변을 즐겁게 거닐고 있는 소년과 같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미지의 진리가 가득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나는 이 진리가 가득한 거대한 바다를 거닐며 노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 뉴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닐며 그 해변가 작은 구석에서 조개 줍는 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랫동안 바르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일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져도 점점 더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여러분 소년이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거룩하게 하셔서 어른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되기 전까지는 내게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도리어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기 전까지는 내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어린아이가 너희와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자, 아이가 커서 주님을 알면 좋을 텐데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이가 되어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을 버리고 아이의 깨끗함과 단순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몇 명을 용납하고 몇 명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른들의 훌륭한 복음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서울의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용욱이라는 어린이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1991년 최초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우리는 벌집에 살고 있어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 안에 55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로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야 해요. 이렇게 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용욱이는 할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고 동생 용숙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추로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쁜데도 매일 술 취해서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이 애물들아 왜 태어나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이 부활절날 이 용욱이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엄마 미워한 것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용욱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준 계란 2개로 집에 갖고 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용욱이의 전도를 이 가난이 가로막습니다. 구원만 받아서 사냐? 엄마는 말씀하시면서 집 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을 주시면 얘가 예수를 믿지 말래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이 용욱이는 엄마가 예수 믿겠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열리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 용욱이를 반 대표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용욱이가 글을 썼습니다. 저는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청송에 가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며 행복하게 살던 때를 이야기했어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생각하실 테니 그날만은 엄마도 술 취하지 마시고 울지도 마시고 그때를 생각해 주신다면 5월은 진짜 내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썼어요. 용욱이가 이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자, 예수님, 제가 그날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대회 심사위원장인 동화 작가 할아버지였습니다. 자, 할머니는 대접할 것이 없다고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쓴 동화책 5권을 놓고 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가 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 갈피에서 흰 봉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처음 보는 5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주일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주일 아침 교회 가시겠다고 옷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자, 엄마가 교회 가셔서 얼마나 오셨는지 눈이 불어서 집에 오셨어요. 엄마가 오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시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이 났는데 용우가 할아버지께 얼른 편지를 써라. 엄마는 안 죽고 살아서 이 전세금을 꼭 갚아드리겠다고. 난 못 죽어 인제. 이 글의 제목이 난 못 죽어 인제입니다. 자,
엄마가 안 죽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게 저는 너무나 기뻐서 야호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이 다음에 커서 꼭 갚아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 예수님은 용우이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아이는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아이가 믿지 아니하는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엄마를 구원해 주세요.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아이가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에게 보이기 위하여 저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참된 교육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의 교육은 아무리 훌륭해도 임시적인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가 부모를 떠나고 부모도 아이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교육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여기에 참된 교육이 있고 참된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 할지라도,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제일 큰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도 복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인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한 주간 바쁘게 지내고 그리고 쉬지 못하고 주일에 아이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때로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자, 아이들은 항상 소원하는 만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께서 맡기신 교육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교사했습니다. 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당신의 축복하시는 손을 거두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나 빌라도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여러분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아이를 학원에 내쫓고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이가 회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아기로 있을 때 주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 아이로 있을 때 주님의 집에서 가장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마다 주님께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돌아가는 은혜를 베푸시사 주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